아멘. 오늘 많이 힘드신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매너리즘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정말 나는 오늘 수요 예배가 기다려져서 이렇게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정말 내가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또 만사가 귀찮다. 정말 또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도 더위에 지금 35도를 못돌고 있는데 너무나 덥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밤잠을 한 잠도 못 잤는데요, 1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번개를 쳤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잤는지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냥 쪼개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우리 불쾌지수도 높은데 교회 가자니 너무나도 힘들고 오늘 비가 계속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핑계 삼아 교회 안 가도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지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매너리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매너리즘의 의미는 요즘 많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나 또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항상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어떤 신선미도 또 독창성도 잃어버려 가지고 다성해졌는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좋지 못한 그런 버릇 있지요. 그리고 새로움을 꾀하지 않는 나태함이 굳어져서 그 섭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너리즘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신선하다, 나는 저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삶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 생활 패턴에서 지겨워져서 어떤 것도 하기 싫어. 어떤 유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든지 우리 교회 생활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태신앙도 많으신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매너리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그 변화는 무기력감입니다. 열정도 즐거움도 그리고 기쁨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부부생활까지도.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도 정체되어 있다는, 교회의 모든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활기찬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틀에 박힌 예배와 또 설교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활기가 사라지고 교인들 또한 권태로워지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떤 의무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기대에 차야 되는데 그냥 기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의 강박관념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너리즘입니다.
교회가 타성에 젖은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많이 하겠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또 뭐 자극적인 것을 많이 가져와서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 있는 대중문화들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갈까요? 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은 있으나 다시 요요 현상으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너리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매너리즘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포로 생활을, 이 스가랴서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1절 본문 읽겠습니다. 1절 본문.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500 BC 520년에 이 생활을 하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게하라의 아들 그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간 정도 진행된 16년 이상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아 백성들로 완수되지 못한 그 책임을 완수하라고 격려합니다. 스가랴의 그 미래의 성전이 가장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을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가랴에게 2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것은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기 때문에 백성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부르짖기 전에 왜 내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시킬 때 그 광야 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나면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지치지도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길 거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기도하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밖에 모른다는 것, 나밖에 몰라서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그 패턴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생활을 봅시다. 우리 생활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정말 준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어떤 자그마한 일에도 결단코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헌신, 희생,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탄해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하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 대한 헌신, 희생, 사랑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왜 잊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일에 대해서 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거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또 그 할아버지 베레가 그 아버지 다음에 스가랴 3배를 거기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정말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3대째의 이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를 도말해 주신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의 희생, 헌신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지루하게 들리십니까? 또 성도들이 보기 싫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조정혜 목사는 말이 길어 설교가 너무 길어 지루해 이런 소리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매너리즘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캐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는? 내가 캐내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어리석고 병만득한 그 삶이 아닌 신앙생활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왜? 70년에 내가 포로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딱 고국에 가면은 뭐도 할 거고 가슴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8.15 강복 그 기념을 직접 맛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들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벅차죠. 우리가 일제치하에 그렇게 있다가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어쩌면 그들은 그 당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전의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는 있는데 어떠한 16년 동안 그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16년째 그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 혹독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낙심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표도 수포로 돌아가고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자, 학개서 1장 4절 그리고 9절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자기 집을 지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당연히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을 짓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인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항상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감격을 느낍니다. 그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유다 백성이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의 안락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떠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오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이 다 들어있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일러두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의뢰이 그냥 체면치레로 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정말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악한 길 악한 행위는 어떻게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로 가게 한 것은 바로 그 신명기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손에게 남긴 것이 후손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추한 모습과 후손들을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방황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모두 어떻게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지금 현재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 악한 행위 아주 우리가 협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가정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는지. 이 성경은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이 가까이에 내 가정부터 내 주위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왜 그 일을 나한테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4,000년의 역사, 그때부터 동성애가 시작되었고 정말 지금 일어나는 보세요. 12도막 내어서 그 범죄 사건들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도 요동치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편하고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정말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저질러서 포로 70년에 하나님께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준행을 하면 내가 뭐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겠다. 우리 하나님은 회식 지대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손바닥 딱 뒤집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이쯤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확실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죽기 살기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처럼 그냥 다성에 젖어서 세상 즐거움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성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다성에서 벗어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 말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면 내가 너를 어디까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실 때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매너리즘에 벗어나기에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선지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조상들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았겠지요. 이런 포로 생활이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가 계보를 잇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여태까지 읽었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큰 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외면하고 날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여기에 나와서 어줍잖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신명기
우리 28장에 있는 많은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다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도록 만드십니다. 왜? 내가 만드는 내 작품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왜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동등한 그런 우리 사랑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가치를 얼마나 높게 만들어 놨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잣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행하라고 합니다. 행할 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자꾸 넘치도록 그 가정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 어떤 일도 나와 내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일로 여기고, 예,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신데요.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은 민족의 멸망을 뜻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다 죽었고 율법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파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저주의 경고가 직접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행하셨다. 우리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도 있었지요.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파괴되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뿐 아니라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언급되어 있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즉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와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모든 것을 한번 다 되뇌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다가오시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체성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내놨는데도 이 성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고 혼자서 왕이 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그래서 아니다, 얘야 돌아와라, 내가 한 거 이거를 가지고 네가 행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 모두 쳐내고
너희들이 다시 내 나라를 세워라 해서 적각 우리 어른당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얄팍한 그런 계산으로, 뜻으로 그 남깁니다. 그 남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 명령대로 정말 말씀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없는 우리 하늘의 복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앞날을 분명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너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하십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벗어나려면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에 그 행한 대로 행해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도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해라.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억만가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전파할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삶에 빠져서 자기 풍요에 취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버타고 계신다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다시 되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선지자들과 조상들은 악을 행하여 저주를 받고 죽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의 새로움을 맛보아서 모든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의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